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거지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자 나라라고 하는 잘 사는 미국에도 거지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세상에 사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무슨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갔다고 하니 나사로가 성공의 삶을 살았고 부자는 실패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같이 성공 같으나 실패의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요. 여기 나사로같이 실패 같으나 성공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자의 인생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자는 육신적인 성공에 속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였으므로 성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에 가장 좋고 고급 옷인 비단 옷과 자색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또 즐기면서 살았으므로 행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도 부자여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신경 쓰고 고민하고 힘들게 뭐 할 거 없습니다. 귀찮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흥겨운 악기와 노래가 있고 놀아주는 사람이 있고 술이 있고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또 건강했으므로 행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병들었거나 불구였다면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잔치를 할 수 없잖아요. 병을 고치고 몸이 건강하려고 오히려 거기에 신경을 썼을 텐데요. 건강원에서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와 권세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건강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건강함으로 그 많은 재물로 마음껏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는 형제가 많고 우애가 좋았으므로 회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5 형제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또 음부의 고통 중에서도 형제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부탁하는 걸 보면은 꽤나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고요. 그러나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찾아오는 멸망의 그림자를 알지 못한 채 육신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고 내세를 준비하지 못함으로 어리석고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이제 부자의 인생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자는 인생의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죽음,
심판, 내세,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생으로서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볼 때 분명히 죽음도 보이고요, 심판도 보이고요, 내세도 다 보여지잖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공정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도 죽어 하는 도자는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죽음은 누구나 공정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공정한 일과 불공정한 일이 혼돈되어 있지만 죽음만은 철저하게 공정한 진리입니다. 죽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왔어요. 죽음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편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부자의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별로 기억되지 않고 생각되지 않고 관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재미있는 일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저 거지 나사로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 천국에 갔다. 그것은 다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 몸까지 부활해서 영과 육이 합쳐진 부활체로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죽을 때 이미 1차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로 부자는 갈 곳에 가고 거지도 갈 곳에 간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갈 만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옥 갈 만한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지옥 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지옥 갈 만한 거는 가진 게 없고 천국 갈 만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간 것입니다. 가진 대로 자기 생긴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죽음이 상당한 중요한 주제인데요.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가 죄악을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요, 이 땅에서도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하고요, 죽을 때까지도 따라와서 그 모든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것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지옥 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살았을 때 그 잔치에 그렇게 열중했던 것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도 더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괴로운 일 있고 어려움 당할 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데,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술에 의지하고 뭐 향락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그 시편 32편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서 그 이제 사함을 받고선 죄의 가려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자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서 즐거움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그래도 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왕의 즐거움이나 영광이나 권세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힘이 있어서 거기에 매이게 되고 눌리게 되고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현세에서도 모든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죽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죄를 먼저 청산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죄 문제 해결 방법을 다 정해놓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은 주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청산하려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우면은 우사에게 빌고 제사하기도 하고요, 무당을 청에다가 구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의 해결 방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해결하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요. 그런 것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이나 사해 주시는 것이나 의를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진리로 정해 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 사함 받는 길, 죄를 청산하는 길을 다 정해놓고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 둘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보면서 그 부자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사로가 부럽지요. 이 부자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부자같이 되지 아니하고 나사로같이 되려면은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나 신앙을 한 번 받았다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다 된 것이 아니라, 본래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받아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도 받고 이루어나가고 또 신앙도 가지게 됐고 또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중도에 잘못돼 가지고서 낭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믿는 게 중요해요. 현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회를 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는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5처녀는 미련해서 등은 있지만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신랑 나가서 맞지 못하고 낭패했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하였다가 신랑 나는 말을 듣고 나가서 성공적으로 잘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미련한 5처녀 같이 할 수 있고 잘하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나사로는 분명히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어서 주 안에서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주님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 성경 말씀으로 생각할 때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래 일하라고 하나님이 지어놓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게 했고요. 또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로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에 누릴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따지고 보면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섬깁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일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세상 즐기느라고 분주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오히려 좀 더 주의 일에 힘쓰고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도 잘 되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 다음에 부자의 인생 세 번째는, 부자는 죽으면 반드시 가는 장소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몰랐어도 정해진 데 갔어요. 지옥. 나사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제 생각에도 알았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은 몰라도 가요. 천국 지옥 몰라도 지옥 가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아는 사람은 가게끔 돼 있어요. 지옥 알면 누가 지옥 가려고 합니까? 미리 대별을 하지요. 죄를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청산하면 되니까. 천국 알면은 얼마나 가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고마워하게 여겨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지켜나가고 오히려 키워나가는 거죠. 저도 초신자 시절에요, 이제 잘 모를 때지만은 뭐 천국도 듣고 지옥도 듣고 뭐 믿음도 듣고 구원도 듣고 그랬을 때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믿지만은 믿다가 나중에 어리석어져 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봐, 믿음 떠날까봐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주님 모른다고 할까봐. 근데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주석을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걱정할 게 없대요. 지옥 갈까봐 걱정되는 사람은 지옥 안 간대요. 천국 갈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이 부자는 몰라서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알아서 천국 가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만 뭐 전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첫째로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고 했습니다. 즉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지는 없어요. 아마도 거지 주변에는 장사 지내줄 사람도 변변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누가 뭐 안 돼서든지 귀찮으니까 그냥 구렁텅이에다 갖다 처박아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의 장례는 상당히 거창했을 것 같아요. 그 도시가 생긴 이래로 뭐 가장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고 뭐 준비했다가 하고, 부자니까 하고도 남지요. 그러나 여기 그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장례식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순간부터 너무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하고 분주하지만 부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직행해 간 것입니다. 또 거지의 장례는 쓸쓸하지만 그 배후에는 천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서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진 것만 해도 그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병들어서 또 가진 거 없어서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는 불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라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멸절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도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의 고통은 대단한 거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이고 끝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어서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지내고 또 한 사람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히 대조돼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요즘은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한 번 가면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못 가고 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입니다. 제2의 기회가 전혀 없대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요. 거기 한번 가지 말아야지.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뭐 제삿날이라고 뭐 출장 보내주거나 급한 일이 있다고 뭐 외출 보내주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이 아니게요. 그런 게 안 되니까 지옥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어둠과 밝은 빛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어디로 갈 건가 살아있을 때 또 가서 받아서 누릴 상급을 쌓는 것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천국 편에 계시다고 말씀하네요. 아멘. 네. 다 천국 편이 돼야 되겠는데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반대편에 있으면 큰일인데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편에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이 보여주는 진리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 보응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받는 일은 현세에도 있지만 내세에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음부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위로를 받는다 하는 25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세에 받는 것은 현세에 당하는 일에 반대 상황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 상황이 돼, 반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는 별로 받을 게 없고, 이 세상에서 뭐 먹고 힘들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 가서 풍성해지고 편안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의를 생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 남을 위하는 생활은 하나도 쓰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쓰고 육신만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불의로 인해서 그가 당한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지키느라고 의를 행하느라고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이. 결국 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나사로는 꽤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힘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심어야 되겠지요. 많이.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많이 심어야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또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것을 거두지요.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좋은 밭이 또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과 교회. 교회를 바치라 했기도 했고요. 우리 심령을 바치려 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하고요. 또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은 그것이 다 좋은 밭에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제때에 심어야 돼요. 제때. 무슨 만사는 때가 있어요. 그때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보면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은혜의 시절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것을 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에 보여주는 진리의 교훈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의 삶보다 신본주의의 삶이 더 안전하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요, 에베구레의 유물 철학파가 현 세상을 최대 목적으로 삼은 것 같이 현세 이 향락주의에 그릇된 인생관에 사로잡혀서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로 먹고 최고로 누리면서 그 사는 것을 목적 삼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현세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극도의 인본주의로 현세주의로 살면은 그래요. 정말로 필요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알던 것도 잃어버리고 보던 것도 못 보고. 그는 극도의 인본주의로 자양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노아 때의 사람들과 같이 죄로 하여서 멸망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사로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신앙과 소망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자살하는 것은 되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먼 훗날 내세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것만 보고 현재 것만 알고 현재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괴로워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앞에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당장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합니까? 신앙생활 뭐 이 땅에 있는 걸 위해서 합니까? 영혼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또 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부한 형제들도 그 현재의 부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가난한 자들도 또 현재 형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현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요 계속이 아니요 얼마든지 바뀌어요. 또 이 땅살과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바뀌는 거예요. 전혀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이 보여주는 진리의 기억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생전에 전도에 힘쓰고 또 믿음을 상속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는 믿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은 거기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 말을 들으면 된다. 즉 구원이 무슨 기적이나 이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 믿음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또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믿음 받았으면 그것이 잘 전수되도록 이렇게 상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해야 되죠.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죽기 전에 해야 한다고요. 살아생전에 전도 하나 못하고서 주님 앞에 가면 면목이 없겠지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을 당했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부터 전도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은 구원해 줄 테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전도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사로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중단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굳게 지키고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은 당장 큰일 날 일인 줄 알고 먼저는 죄를 청산하고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를 청산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나사로 같이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어서 하늘 나라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